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가운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현실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통합찬송가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읽는 것은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 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다시 큰 성읍 하마스로 가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로도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너희는 망한다. 상아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키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을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한 것을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우리를 향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긴 역사 가운데서 특정 시간을 선택하시고
또 특정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원하시고 또 어떤 것은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이런 생각을 하시겠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건강한 삶,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6장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너희는 망한다. 아주 무서운 말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호이라는 단어인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화 있을진저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호이라는 단어는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곡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누가 죽은 것입니까? 계속해서 1절을 보시면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어뜸 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그렇게 말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곡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스라엘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상에 으뜸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이래로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보라, 우리는 지금 복받은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으뜸 가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호이, 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곡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당할 위기는 외부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곡을 하고 있습니다. 호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다시 큰 성읍 하맛으로 가보아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레는 시리아 북부에 있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맛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접해 있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도시들이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드로 가보라고도 합니다. 블레셋 가드는 앞선 무기 기술을 가지고 번성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도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 도시들보다 더 크냐? 더 강하냐? 그런 도시들도 다 망했는데 하물며 너희는 괜찮을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하는 일, 그 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런가? 객관적인 경제 지표가 훌륭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전문가들끼리 나와서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 그런 토론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늘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경제 지표를 봐라.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 지표를 봐라. 우리는 지금 부강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너희는 망한다. 왜 망한다고 합니까?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당시 지도자들의 그 생활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상하 침상이란 상하로 장식한 침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공된 상하는 이집트나 시리아 같은 곳에서 수입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수입품이었죠. 그러면 값비싼 이 수입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대가로 무언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을 지불했을까요? 이 나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밀과 포도주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삶을 위해서 농부들이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아마 더 많은 물건들을 수출하기 위해서 농부들을 많이 억압했을 것이고, 또 날씨가 안 좋거나 병충해가 있어서 수확량이 줄어들면 그 모든 책임을 농부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중산층이었던 농부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소작농으로 변하거나 노예로 전락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IMF 시절이 지나고 난 후 많은 중산층들이 도산을 하거나 몰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부가 상위 10%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집중되고 더 많이 몰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 당시 이스라엘에도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이 지도층들과 이 농부들과의 관계가 대기업의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같은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농부들의 농장을 도산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흡수해버리는 것, 이런 것은 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류층들에게는 더 많이 돈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그 많은 돈을 어쩔 줄을 몰라서 사치 수입품들을 그렇게 수입한 거예요. 수입해가지고 자기들 가구를 가꾸고 꾸미고 그런 데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안락 의자에 일어나며 기지개를 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기지개를 켰다 이 말은 술에 취해서 큰 대차로 들어 누웠다가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먹고 노는 일에 바빴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들은 미식가였습니다. 4절에서 어린 양 요리와 송아지 요리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가 일을 해서 근육이 많아지면 그 고기가 질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일하지 않은 어린 소, 어린 양을 잡아 먹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특별한 일도 없으면서 돈은 많아요. 뭔가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돈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인류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소문난 음식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 음식에 대해 논하고 서로 즐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번 돈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일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짓누르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농장을 빼앗아 버리고 그러면서 그 돈으로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노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아느냐. 맞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그런 여러 일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6절 끝부분을 보면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 걱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의 집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중산층이 몰락하는 것, 그래서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나? 자기 개인의 성공, 기득권 유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스라엘에는 마르제아흐라는 사교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4절부터 6절에 걸쳐 아모스 선지자가 공격하고 있는 이 공격의 대상은 바로 이 마르제아흐 무리라고 합니다. 이 마르제아흐라는 사교 모임은 아무나 가입할 수 없었고 1등 인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류층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모여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는,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파티를 열어서 자기들만의 유대관계를 끈끈이 했다고 해요. 이들에게는 나라보다 자기들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들은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문구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문구란 요즘 말로 말하면 현악기예요. 이들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그런 문화인들입니다. 또 다윗처럼 악기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악기를 연주할 줄 안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음악을 논하고 시를 논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과 같이 문화를 알고 예술적인 아주 고상한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에게 다윗과 같은 정신, 다윗과 같은 신앙, 다윗과 같은 백성을 향한 그런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들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술잔이 아니라 큰 그릇으로 그렇게 술을 마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수출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농산에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이들은 큰 대접으로 그렇게 마십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들은 음주 가무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술을 마시고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고급 화장품을 썼다는 말도 나와요. 6절에 보면 향유를 발랐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향유는 그 올리브 기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단어로 볼 때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잘 살펴보면 그냥 기름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최상급의 기름입니다. 이건 역시 수출품이었어요.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 올리브 기름이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수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남들과 다르게 자기들만의 특권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7절, 이들이 늘 1등의 인생을 산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1등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뭔가? 백성들의 삶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늘 자기들의 사치와 자기들의 유흥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밭에서 곡식을 가꾸고 포도주와 올리브를 재배하며 눈물 흘렸던 그 백성들의 애환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들의 향락만을 위해 살았던 이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들 모두 죽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상류층들, 그들의 모임인 마르제 아흐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심판하시는가? 겉으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사회를 끌고 가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지도자답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들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들에서는 귀족들이 이렇게 호화 사치를 누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와는 달라야 돼요. 세상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법의 내용이 뭐냐? 아모스는 하나님 나라의 법의 내용이 공의와 정의라고 했습니다. 공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 그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 올바르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식들의 권력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공평하고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 그것이 정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서구 유럽 사회를 볼 때 유럽 사회는 복지국가잖아요. 복지 개념이 들어와 있고 또 법치국가잖아요. 법치 개념이 들어와 있어서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세상 나라의 용어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 세상 어디에도 이런 게 없었어요. 성경 시대에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용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인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그들에 대한 관심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사랑, 예배의 삶을 사는 것,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을 통해 드러나죠. 이웃 사랑. 지금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이긴 자가 모든 걸 차지하는 세상입니다. 힘센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돌봐줘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 다 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공의와 정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입술로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하나님 법에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가진 자가 군림하는 것,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는 것,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꼬리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고 또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